응답하여 이 시간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17번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성시 교독입니다. 117번 대림절 세 번째 성시 교독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자리 앉으셔서 122장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건강과 믿음 허락하시게 하사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속에 쌓여있는 죄악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성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땅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다툼과 전쟁과 테러가 끊어지지 않는 세계 열방에 참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땅에 전쟁의 영, 최악의 영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오직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에 넘쳐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무너진 경제도 다시 회복하여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를 잘 넘어서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대림절에 참 의미를 깨닫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화역중앙교회가 대림절 기간 동안 이웃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나며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시는 손길들을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화역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거룩한 종으로 구별하여 세우신 홍건철 담임 목사님을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통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차고 넘쳐 흘러나게 하시며 아멘.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대의 정성어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면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영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고고
예, 너무 좋으시죠? 예, 은혜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 지금 앞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칸타타 25일 날 우리 10시에 예배 드리는데 그때 이제 할 거 이렇게 조금 맛배기로 보여드린 거니까 그때 오셔서 예,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 탄핵 전국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안 되니까 마음도 불안하고 일손도 잘 손에 안 잡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계엄 소식을 접할 때가 그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이제 눈을 떴는데 문자가 하나 떠 있는 겁니다. 제 딸아이가 막내 딸아이죠. 막내 딸아이가 엄마 아빠 주무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이렇게 문자가 와 있으면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계엄이 선포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무서웠다는 겁니다. 전쟁이라도 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가지고 무서워서 그 한밤중에 이제 그러니까 그 10시 반인가 40분인가 그때 저는 이제 그냥 핸드폰 치워놓고 이제 잠자리들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못 봤는데 그때 그러니까 보니까 다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지침을 좀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밤에 이제 문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보니까 이제 탄핵 전국이 아주 그냥 급박하게 그렇게 지금 막 흘러가고 어제 탄핵이 또 뭐 204표로가 또 가게 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단은 뭐 이렇게 뭐 탄핵이 이제 가결이 됐지만 또 여전히 나라가 좀 불안정하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스바냐가 활동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스바냐는 예레미야, 하박국, 나훔 이런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박국, 나훔 하면은 특히 예레미야는 그 유다가 국군이 이제 완전히 기울어졌을 때 그때 이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것들, 국군이 기울어져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눈물로 호소했던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도 그날 크고 두려운 날 그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크고 두려운 날은 무엇이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쑥대밭을 만드는 날 그날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이기 전에 그 나라에 속한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그 조국을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애틋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은 그냥 우리가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또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어진 그런 어떤 장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고 우리 가정이 속해 있는 곳이고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다른 나라들로부터 외침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뭐 중국으로부터도 외침을 받고 뭐 일본으로부터도 외침을 받고 심지어는 같은 동족인 북한으로부터도 그렇게 외침을 받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그리고 그렇게 침략을 받을 때마다 피로 지켜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 전국의 불안정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나라가 평안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라가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민족적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언제나 앞장을 섰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3.1 만세 운동도 거의 교회가 주도를 했고, 독립선언서에 사인했던 그 33인 중에서 16명이 또 우리 또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항상 헌신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랬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참으로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 지역은 이 계엄 트라우마 이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또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보니까 총선을 진 이후로 계엄을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해왔고, 그 계엄을 준비한 정황들 이렇게 뉴스 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준비했던 계엄을 망상적인 계엄이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또 선포를 했고, 또 들어보니까 뭐 국회의원 체포조가 또 가동이 되었고, 그리고 특전사 뭐 사령관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지금 그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잡아서 끌어내라 뭐 이런 지시가 막 내려지고, 그리고 관악산 밑에 무슨 뭐 지하 벙커가 있는데 그 사람들 거기다가 잡아들여서 뭐 감금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나라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환율이 급등을 하고 코스피가 급락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 경제가 불확실성 가운데 있는데 지금 한국 경제가 핵폭탄이 한국 경제 가운데 떨어졌다 그렇게 지금 난리들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뭐 사상 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업들마다 뭐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보니까 전부 지금 구조조정하느라고 보니까 지금 아우성입니다. 40대 50대 가장들이 다 지금 막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굴곡진 역사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는데 심판의 메시지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므낫세 때입니다. 남유다의 성군이었던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 성군 히스기야에게서 이런 자가 났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무려 55년을 다스리면서 말 그대로 남유다를 완전히 말아먹은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척결했던 우상들을 다시 다 세우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우상에 가져간 것들을 세워서 섬기는 그 악한 일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도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선, 그것도 넘어선 그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성전 안에 우상에 가져간 것을 세웠으니까 이것은 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세우셔서 유다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국가적으로 암울하고 국제적으로 매우 암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악인들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경우는 또 회개의 공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실 때는 그 악한 그런 마음, 너희 그냥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으로 절대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는 항상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희망이 들어있습니다. 돌이키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주신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가 완전히 그 망하라, 그 메시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권고할 때 어떤 마음으로 권고합니까? 너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좀 심한 말을 할 때도 내 본심에서 이렇게 나가는 말이 아닐지라도 보면은 그 이야기들 속에는 빨리 돌이켜라. 이렇게 해야 네가 잘 된다. 이런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 큰일 나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권고하시면서 회복을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의 딸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이제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회복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심판과 열방의 심판이 결국은 다 끝나게 된다. 그리고 포로 기간도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586년에 BC 586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 포로 기간도 70년이 지나면 다 끝나게 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신다. 다시 일으키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둠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희망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결국 다 지나가게 된다. 심판도 지나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주처럼 임했던 그 모든 일들도 다 끝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지나가고 나면 이제 회복의 때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여전히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축 처져 있는 겁니다.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축 처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늘어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과거 이제 심판받았던 그리고 그때 받았던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 막 끌려갔던 일들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되고 또 기억 속에 남아 있으니까 희망을 잃고 낙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희망을 잃고 낙담하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700년 후,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또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테니까 구원의 일들,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일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담대해라,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문하세 때 선포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지금 회복이 일어나는 일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스라엘아, 시온의 딸들아 일어나서 회복을 외쳐라. 내 입으로 선포해라. 요단강은 갈라졌고 홍해는 갈라졌고 광야에 이 시내가 흐르게 되고 골짜기는 메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었다. 우리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먼 훗날의 일인데 지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을 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라 사정이 정말로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큰일이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외적인 여건이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뭘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런 해보고 싶은 마음조차도 들지 않는 때가 지금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고 왜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것입니까? 왜 힘을 내는 겁니까? 왜 소망을 갖는 겁니까? 왜 희망을 갖는 겁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정의를 이루시고 공의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선포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회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삶 속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 나라가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힘을 이렇게 내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반드시 일으키신다. 반드시 회복하신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너 개인도 마찬가지다. 주변에 일어난 일들로 말미암아서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 오셔서 반드시 회복하신다. 우리 주님 역사하셔서 반드시 일으키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바냐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주님을 보내셔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유다가 구원을 받는 날이고 평안함이 임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의 날에 오늘이 주의 날입니다. 오늘이 주의 날, 지금이 주의 날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간이 주의 시간입니다. 지금 그 구원이 임하게 된다.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소생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 이 나라에 다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살던 스바냐와 같은 시대에 살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들을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공의를 이루시고 정의를 이루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은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느냐? 왜 이 은혜를 주시느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3장 17절 말씀 우리 선포하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선택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조건 보고 부르셨으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선민의 선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데
새벽마다 말씀을 나눌 때 어쩔 때는 제가 너무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전부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매일 그 죄악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매일마다 선지서 그리고 그 역사서 뭐 율법서 할 것 없이 전부 죄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오늘도 또 이스라엘 죄다. 오늘도 이스라엘 죄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 선자도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겁니다. 그냥 불러주신 겁니다.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한 번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끝까지 품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처참하게 짓밟혀도 다시 데리고 오십니다. 다시 끄집어내 오십니다. 끄집어내 오셔서 포로 귀환 이후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또 살아가고 처음에 좀 성공하는가 싶더니 결국은 또 도로 옛날 그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십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끝내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끝까지 구원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므낫세 치하의 가장 암담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스라엘에 쉽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 지금 참 암담한 상황이고 앞으로 지금 일어날 일들이 예언서들 보면 선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비참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다. 이스라엘이 죄짓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신다.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 스바냐 3장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 들려주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계십니다. 한국교회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십니다. 대한민국 하시면서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탄핵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극적으로 인도에 가고 계시는 거 눈에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극적으로 인도에 가십니다. 탄핵이 그렇게 선포가 돼가지고 만약에 그 특수부대들이 들어와서 국회 장악하고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다 막 잡아가고 그래서 이 탄핵이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가고 2주일 가고 뭐 3주 가고 한 달 가고 2달 가고 그렇게 됐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시니까 막아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기쁨이 된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스바냐 선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일한국, 성수한국, 성교한국 되게 하실 것입니다.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스바냐 3장 20절이 여호와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그 자녀가 명성과 칭찬을 얻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명성과 칭찬을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처음에 인도하실 때 그것 때문에 인도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민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 지역을 장악하고, 그리고 고대 근동을 장악하고,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 자녀인 이스라엘이 명성과 칭찬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삭이 태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미 단산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100세 90세였지 않습니까? 100세 90세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점점점 복을 주시더니 말씀하신 대로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창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이 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유명해지고 창대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하실 때 다시 한번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성교 한국으로 그 위상을 드높이게 하실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알게 하는 그 일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서한국, 통일한국, 성교한국, 하나님 반드시 통일 이루실 것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통일하게 하시고, 통일하면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국력이 신장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국력이 신장된 이 나라 성서한국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통해서 또 세계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더 크게 이 나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한류가 일어나는 것, 또 지금 라면 하나도 보니까 막 세계에서 난리들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평소에 먹는 그 몇백 원짜리 라면인데 라면 때문에 지금 막 한국 라면 때문에 세계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린 아이들 보니까 그거 뭐 동영상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막 올리고, 라면이면 라면, 뭐 운동이면 운동, 뭐 음식이면 음식, 그리고 문학이면 문학.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 성교 한국으로 그 위상을 드높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어려운 시국에 이 귀한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기대하고 선포하고 진심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구원하시되 끝까지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난국을 잘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때, 치유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셔서 나라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를 통해서 영적으로 온 세계를 장악하게 하시는 그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행하실 터인데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더 역사하시고 더 함께 하셔서 더 회복하시고 더 치유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6장입니다.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임하윤, 임하란. 하나님의 은혜로 손녀 임이의가 염증 수치가 떨어져 건강하게 퇴원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식, 장진경. 범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장경. 감사합니다.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목균 김선자 의사. 생일감사헌금 지금까지도 온전히 지켜보호하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또한 인지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설진영 봉헌. 생일감사헌금 유한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일천번제와 선교와 전도헌금과 건축헌금을 연락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탄핵 이 전국을 뛰어넘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갈등이 봉합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하나 되어서 주님 위에서, 주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역사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시며, 통일한국 되게 하시고 선교한국 되게 하시고 성수한국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백성들을 잘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리사욕 당리당략 다 내려놓고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가역중앙교회 복의 은은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가역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 주옵시고, 세상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하나님이 그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패하기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열방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개인 역사해 주셔서 온 땅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온데 우리 주님 오셔서 모든 갈등을 봉합하시온데 하나님 나라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갈등들을 봉합하시고 평화가 임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일찍부터 나와서 성기 손길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헌신하신 것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헌신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귀하게 열매 풍성이 맺어지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5분 이상하고 우리나라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제일 열심히 인상하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애결산으로 당회장실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결산 의원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보적 기도회 그대로 또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또 우리 같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안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식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고요. 찬양 예배 오늘 또 오후에 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같이 나와서 또 이렇게 찬양을 또 인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또 참 복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나와 주셔야 격려도 됩니다. 그래서 다드림 찬양날 격려해 주시고 같이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셔서 찬양 예배 이렇게 참석, 점심 맛있게 드시고 아마 떡국으로 제가 들었는데 맛있게 드시고 오셔서 또 그렇게 찬양하시고 귀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탄 예배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다 우리 본당에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요. 이때도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칸타타 아까 잠깐 이제 맛배기만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날 또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또 칸타타 같이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혹시 교회와 관련된 거 교회 행사 같은 거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시면 요청자님에 보내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인도하셨는지 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갖겠고요. 기도 제목 다음 주에 아마 삽지에서 나갈 건데 한 2주 정도 기도하시면서 2025년 하나님 이런 기도는 꼭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교회 제출용 여러분 보관 이렇게 쓰셔가지고 컴퓨터로 작성하셔도 되고 10가지 정도 기도하시면서 기도 제목 정하셔서 이렇게 교회 제출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10가지 썼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쓰셔서 또 성부 영신 예배 때 이렇게 제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해봤고 한 번 더 이제 또 금년에도 또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구역 제비 뽑는 일 여러분 나오셔서 여러분이 손수 뽑는 겁니다. 성부 영신 예배 때 다 나오셔서 구역 제비 뽑는 일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 너무 바쁘셔서 못 나오신 분은 뭐 제가 뽑거나 뭐 가족 중에 뽑거나 뭐 그렇게 합니다. 아주 공평하게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제비 뽑는 일에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는 부서별로 좀 식사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부서별로 자율로 강제상은 아니고요. 12월 마지막 주가 이제 부서별 모임인데 부서별로 자율로 부서별로 모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달력 지금 물때를 넣어달라 그러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관련하신 우리 장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물때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제작이 돼서 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도 계속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이렇게 성경 통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결단의 찬송하시겠습니다. 계시하오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연약한 분들, 소외된 분들, 상처 입은 분들 위에, 또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Oh